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짧은 본문이라서 교독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다 함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고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옛 시인의 산에서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신 그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거룩한 손가락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공동체인 이 교회가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의 핵심 요절은 36절에 있습니다. 36절을 다시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근데 이 본문을 산상본에서는 좀 말을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온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누가는 그것을 자비로 바꿨습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린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신앙인,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건 바로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비가 온전의 길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됐다 할 때 일반적인 표현은 뭐냐면 좋은 신앙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좋은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를 일반적으로 그냥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신앙, 좋은 교회. 어떤 것이 좋은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주님은 비유로 얘기하셨습니다. 43절부터 45절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나무라는 표현을 주님이 쓰셨습니다. 좋은 나무. 그래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뭐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열매로 안다. 그래서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본질은 무화과 열매로 드러납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라는 그 본질은 포도 열매를 통해서 그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뭐로 알 수 있는가? 열매로 아는데 열매가 과연 뭘까요? 신앙의 열매. 그게 45절 하반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45절 다시 한번 다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를 열매로 하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입술의 열매다, 말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여기서 가득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예요. 헬라어의 단어는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 뭐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마음에 충만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예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고 사람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의 이 메커니즘을 잘 아셔요. 그래서 말이란 뭐냐? 마음에 여기까지 꽉 찬 것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의 내면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여기까지 꽉 차 있으면요,
흔들릴 때마다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찬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주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차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음담패설을 자주 한다. 그럼 마음에 뭐가 차 있는가? 여기까지 음욕이 차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돈 얘기를 한다. 그럼 마음속에 뭐가 차 있는 거예요? 물질욕이 여기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염려, 불안을 계속 얘기하고 불평을 한다. 그 불안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여기까지 꽉 차 있는데 그게 안 채워져서 그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말만 하면 내가 무슨 대학 나왔다 뭐 이런 얘기하고 내 친구가 어디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유명한 사람 얘기를 계속 꺼낸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명예욕이 여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보면 압니다. 또 아주 그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비판적인 말 나오고요. 미움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남 자꾸 흉보고 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이 무엇이 차 있는가, 무엇이 충만한가는 뭐로 판단한다? 우리 주님은 말로 판단한다. 저와 여러분의 말엔 어떤 말이 자주 나오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뭐가 차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부닥쳤거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쁜 쪽을 보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소망을 보고 본인 자신도 거기에 대한 아주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을 보고 그 다음에 아주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차 있는가 불신이 차 있는가 무엇이 마음을 차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는데 그 말이 어떤가를 보고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이십니까? 입술이 무화과처럼 항상 그 말이 달콤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 입술을 말을 들을 때마다 막 행복해지게 하는 사람인지 열면 가시가 튀어나와가지고 저 사람 가시나무야. 가시나무인지. 가시나무도 멋있긴 하죠. 장식으로도 가끔 씁니다. 그러나 가시나무 끼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만일 나무라면 어떤 나무일까? 자기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시고 자기 입술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떤 나무인가 스스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하고 했는데 이 기독교인이 힘써야 되는 게 마음 수행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열매는 마음에서 나오니까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이제 마음 수행이 조금 개신교인이 좀 떨어집니다. 불교도도 마음 수행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캐토릭도 수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수행을 좀 많이 합니다. 특별히 양쪽은 모두 가족이 없이 수도자로 헌신한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그 수도 생활을 많이 하면서 수도원 공동체와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 수련을 비교적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개신교는 교회 지도자들도 다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개신교는 수도원 영성이나 광야의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영성을 추구해요. 그래서 개신교는 루터나 켈빈도, 루터는 물론 수도원 출신이긴 합니다만 켈빈 같은 사람들 다 법대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켈빈은 법대를 졸업했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뭐냐 근대 영성이라 그래요. 고대나 중세 영성이 아니라 근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걸 고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나 캐토릭 영성은 극빈의 영성이 있어요. 가난의 영성. 모든 소유욕을 버리고
가난해지는 것이 성자가 되는 것이고 영성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요. 근데 개신교는 가난의 영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가족을 거느리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 돈을 다 버리고 수도자가 되거나 이게 거지 성자가 되어버리면은 가족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 사장님이 가난의 영성을 영향받아가지고 회사의 모든 일을 기부해버리고 문 닫아버리면 그 직원들 어떻게 먹고 살아요? 개신교 영성은 광야의 영성이나 수도자 영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의 영성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 해요? 청지기 영성이라고. 주님이 주신 직업이나 주님이 주신 재산이나 건강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와 인류 사회에 공익성을 많이 창출해서 유익을 끼치는가.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가난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인간과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세상과 주님을 위해서 잘 쓸 것인가.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성의 이 패러다임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 불교나 캐토릭처럼 뭐 가난한 성자를 추구한다. 개신교 모델은 그게 아니에요. 켈빈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일상의 영성이다. 이거 우리가 좀 알고 우리가 가난의 영성의 가치를 압니다. 존중합니다. 또 그렇게 불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성자를 만난 것처럼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신앙인들이 모두 가야 할 예는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영성은 오히려 청지기 영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상의 영성이다. 근데 이제 이런 영성을 갖고 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금욕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절제예요. 내 욕망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컨트롤하느냐, 지나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잘 다스리는 훈련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하는 것의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 금욕이나 또는 무슨 금식이 아니에요. 그게 수도 영성 모델이에요. 그럼 날마다 굶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내 식욕을 잘 조절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큐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개신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구하는 목표가 영성이 절제력이에요. 절제력. 어떻게 하면 잘 절제 못합니다. 저처럼 식욕을 잘 절제 못한 사람이 목사인 거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절제력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절제력은 한 번 기도해서 성령이 임해서 탁 생기질 않아요. 절제력은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입니다. 절제력은 훈련으로 생깁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절제력은. 영국에 기독교의 신앙 자문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신고 말로 거두라. 말로 신고 행동으로 거두라. 행동으로 신고 습관으로 거두라. 습관으로 신고 인격으로 거두라. 인격이라는 게 뭘까요? 생각이 말로, 말이 행동으로. 그리고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잘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그래서 경건한 습관은 제2의 은총이다 이랬거든요. 경건한 습관이 생겨요. 근데 이 경건한 습관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습관이 무의식화돼요. 아주 위급한 상황이나 본능이 튀어나와야 하는 상황에서도 경건한 습관 때문에 본능적으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른 인격적 반응이 나올 때 이것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 함양은 이렇게 꾸준히 생각에서 말로, 말에서 행동으로, 행동에서 습관으로, 습관의 내면화, 무의식화된 습관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인격자다.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사람이다.
인격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습관과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CTK라는 잡지 지난달 호에 보니까 거기 뇌신경 과학자인 앤드류 뉴보그 박사의 글이 실렸어요. 이분은 그 신경학과와 영성 분야를 함께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학병원에 소속되신 분인데요. 이분이 쓴 그 대담이 이제 거기 있는데 그 대담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정돈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담에서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게 되면 동정심과 긍정적 감정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이 자비심이라는 건 인간의 뇌의 전두엽 부분에서 나온다. 전두엽은 대뇌의 앞부분입니다. 이 앞부분. 이 앞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국에서도 뇌신경과학에 대한 최초의 세계적인 책이 나왔는데 삼성병원의 뇌신경과학 의사가 쓴 분이 책인데 앞쪽형 인간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 필독서로 한번 권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 앞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두엽 부분이에요. 뇌 부분 중에서도 상호 연관을 돕는 시상 부분이 변한다고 이분은 주장을 해요. 많은 검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두엽이 이제 강화되면은 그 균형을 잡게 된다. 뇌가. 그런데 이 소뇌, 전두엽 대뇌 바로 밑에 소뇌가 있는데 소뇌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기능을 하느냐면은 놀란 일이 생기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주 본능적인 방어가 나오는데 주로 부정적인 것이 많이 여기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 증오, 화 이런 부정적 감정이 이 편도체에서 탁 반응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차를 싹 몰고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부딪힐 뻔했어요. 아탁 했어요. 놀랬죠. 그 순간에 화가 나죠. 갑자기 끼어드니까. 그때 이제 편도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확 박아버려. 이게 편도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뇌 전두엽이 강한 사람은 이제 그 순간에 뭐라고 하냐? 잠깐 기다려.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뇌의 전두엽 부분을 강화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분은 성경 묵상과 기도를 많이 할 때 이 부분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신앙도 뇌신경 과학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근데 뇌신경 과학 분야는 지난 10년에 아주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난 뇌과학책은 지금 아주 고전이에요. 원시시대 책이에요. 10년 사이에 전 세계 학문 중에 가장 많이 발달한 게 뇌신경 과학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이 뇌를 연구할 수 있는 자재가 많이, 영상 자재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뇌의 활동을 수없이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쌓였기 때문에 발전했는데, 신앙이 우리의 마음과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도 이렇게 분석이 나온 거죠, 요즘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에 힘써서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말로 격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전두엽이 강화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소그룹 활동이 중요해요. 서로 섬기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거예요. 그럼 전두엽 부분에 이 부분이 아주 활성화된다는 게 통계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전두엽 부분이 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묵상, 기도, 성경을 읽거나 성경 토론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서로가 갖고 있는 아픔, 서로가 겪고 있는 시험, 또 고통스러웠던 것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줄 때 이 전두엽이 굉장히 강화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웃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항상 부정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뇌에 해롭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염려가 유발되고 우울증과 부정적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관념은 아까 말한 그 쌓아나온 부분이요. 손의 편도체로 활성화시키고 피 흐름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되고 뇌를 그래서 손상시킨대요. 그래서 코티졸은 뇌 안에 있는 신경들의 상호작용을 막거나 손상시킬 수 있고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도 나빠지고 머리도 나빠진다. 엄마가 얼마나 중요해요. 아이들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격려하고 아이가 엄마의 얼굴만 보면 행복해지게 이렇게 대하는 이런 긍정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를 만나면 애들은 성질도 좋아지고 머리도 좋아. 그래서 애 망치고 싶으면 성질 좀 많이 냈어요. 근데 이제 또 재미난 것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공동체에서 일하는 현상을 또 연구를 했는데 특별히 공동체 중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모이는 곳에 서 있는 사람. 이 정말 우리 지휘자님이나 목사님들 참 그 쳐다볼 때 어떤 영향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오늘 이창범 지휘자님의 그 표정, 찬양 인도하면서 표정, 거기서 참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마음 상태와 그 미학적인 표정이 탁 얼굴에 떠오르는데 그거 볼 때 은혜 받습니다. 은혜. 저 표정 주여 은혜 받습니다. 우리 또 윤성진 목사 설교할 때 그 설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표정과 그 마음가짐이 이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현상을 또 분석을 했어요. 뇌과학자가 했는데 이것을 거울 뉴런 현상이라고 불렀어요. 뇌 속에 있대요, 사람한테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미소를 탁 지으면 여러분이 근육은 따라서 미소를 못 지어도 뇌는 미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 영향력이 뇌에 창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김영준 박사가 이제 미국에서 그 유명한 그 면역의학 전공하신 분이죠. 그분이 한국에 와서 연구소도 만드셨고 또 책도 내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모시고 또 특강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아주 유명한 미국의 그 아주 저명한 의사 선생님, 연구가인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뇌파가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특별히 여러분 그 컴퓨터를 많이 하고 카메라 모니터를 보게 되면 뇌파가 나쁜 쪽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져요. 그런데 그 정말 실험을 했죠. 그 사람 컴퓨터 모니터 앞에다가 정말 살아있는 나무 이렇게를 딱 화분을 갖다 놨더니 뇌파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같은 곳은 대부분 미국은 다 숲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만 테헤란로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경쟁력이 떨어져요. 숲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문에서 항상 푸른 거 보고 나무를 보고 모니터 하다가 그거 봐야 이게 돌아가게 돼 있다. 이게 인간의 그 뇌과학에서 나오는 이론이거든요. 이 자연을 본다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딱 바라보는 순간에 뇌파가 바뀌는데 목사님이 어떤 상태에서 교인들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이 딱 쳐다보는 순간에 교인들의 뇌파가 바뀐다는 거예요. 집단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 설 때 설교했을 때 마음속에 어저께 사모님하고 싸우고 나가지고 분노가 나와가지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하지만 속에 마음이 그게 찢기가 남아있고 그렇게 부정적이 돼 있으면 그게 온 교인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뉴런 현상에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고 참 용서도 다 하고 마음에 평화가 오고 사랑이 충만해서 교인들을 만날 때 우리 교인들 만나기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막 이러고 가슴이 두근두근 뜨고 설교 준비도 다 돼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고 어떻게 왜 내일 아침 설교 시간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지? 막 이러고 막 그냥 기다려지고 막 이래고 와서 딱 강단에서 그 말씀 전하고 예배 함께 드리고 기뻐하고 이러면은 그 목사님의 그 내면 상태가 뉴런 현상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바로 전이 된다. 그래서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느냐. 이게 이제 뇌신경과학에서 이렇게 그 증명이 됐으니까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유익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가 만날 때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이런 상태 속에서 공동체 문화가 빚어지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여러분 이 좋은 마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개신교가 너무 실용적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개신교는 근대 영성이기 때문에
16세기 이후에 자연과 이성과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경제와 모든 문명의 소위 디벨롭먼트, 개발, 발전이라고 하는 이 속도의 이제 가속화가 됐습니다. 이걸 뭐 철학자들은 프로그레스라고 하죠. 발전. 발전에 인간이 영을 뺏겼다는 거예요. 마음을 뺏겼다. 발전의 속도에 다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극이 많고 욕망이 강화됐고 그리고 절제력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황폐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뭐 비행기 회항 사건 이런 것도 보면서 저는 참 사람의 마음이 왜 저렇게 황폐화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인성이 이렇게 무너진 데에는 마음을 조절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충동대로 움직인다. 내가 보기에 그 당사자 되시는 분들은 그 뇌과학자가 보면 편도체가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거예요 아마. 전두엽이 약하다. 그래서 압족형 인간이라는 책에 보면은 수많은 임상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아주 점잖고 교장 선생님이 훌륭한 분이 남자분이에요. 일을 하다 뭐 하다 이 앞에 딱 부딪혔어요. 근데 그로부터 이상한 현상이 나와서 이제 병원에 결국 온 건데 바람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인만 알던 분이. 그래서 부인이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정말 검사를 한 건데 이 앞에 부닥쳐가지고 전두엽 앞부분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편도체에서 나오는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여기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극복이 된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노름 많이 하면 전두엽이 파괴됩니다. 충동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중독은 극복하는 길이 꼭 의사 만나가지고 약물 치료하고 수용당해서 치료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뭐죠? 말씀과 기도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풍부해 놓으면 네가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마음 수행은 뭐예요? 마음에 뭘 가득히 채울 것이냐. 날마다 부정적인 것, 증오, 미움, 욕망을 가득 채울 것이냐 아니면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것이냐. 마음 수행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 수행을 계속하는 기독교인이 좀 돼야 됩니다. 마음 공부 좀 합시다. 마음 수행을 합시다. 마음을 다스리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주님은 그 쌓은 마음에서 말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 말에 관해서도 최근에 그 책을 하나 제가 봤어요. 제가 이번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는 이제 뇌과학 책을 주로 받게 됐는데 이 미 생리학 연구소의 마이클 맥카이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이건 중립적인 책입니다. 이 무신론자예요. 근데 책 이름이 신의 뇌예요. 근데 이 사람의 책 일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무신론자거든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브레인스 가드예요. 일부는 뇌가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근데 2부는 가드스 브레인, 하나님이 뇌를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재미난 사실은 뇌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뇌과학에 의해서 신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는 입증할 수 없다라는 중립적 태도를 취해요. 그건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은 2부로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의 뇌가 가장 활성화된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무신론자로 앞부분을 시작했지만 마지막엔 전도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창조의 법칙이 재미난 거죠. 하나님은 물고기를 창조할 때 물속에서 최적화된 삶을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물고기 보고 야 너희는 어떻게 세상도 구경 못했냐. 야 너 한 번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좀 온 세계 좀 구경 좀 하라. 그러고 비행기에다 매달아 놓으면 물고기는 공중에 공기 속에서 죽습니다. 새는 공중을 날도록 최적화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존재예요. 새를 물속 구경시키면 죽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되도록 가장 행복해지고 최적화된 삶을 살도록 했느냐? 하나님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뇌가 가장 최적화된다. 저는 이게 이 뇌는 원래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이게 원래 만들어진 건데 죄지어서 타락해가지고 신락원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죽었고 이게 이제 죄와 사망으로 죽었다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었던 기능이 정지됐던 이것이 이 뇌 현 상태인데 하나님이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뇌는 안 믿는 사람의 뇌보다 훨씬 더 활성화가 일어난다. 이분의 그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신의 뇌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 연구를 했는데 이분은 서로 수평적인 교제를 할 때 수평적인 교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수평적인 교제가 안 됩니다. 다 상사고 위아래 사람이고 같은 분야에 일하는 사람이고 경쟁해야 되고 이해관계가 있죠. 그래서 직장생활이나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같이 그 수평적인 관계로 가는 유일한 길은 술 먹는 거 아니에요. 같이 앉아서 술 먹는 거. 근데 술 먹을 때가 조심해야죠. 그때 술 먹어서 너나 나나 똑같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그때 실수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죠 보통. 거기서 무너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술 먹어도 절대로 그 관계를 잊지 않는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 계산하고 조절하고.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그 북한 통치를 잘하는 방법에 지는 술 안 먹고 물 먹으면서 부하들은 다 술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선 저놈이 무슨 태도를 보이는 걸 딱 관찰하고 죽이고 살리고 결정했다 그러는데 그거 무서운 사람이죠. 이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인간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 오면 돼. 술 안 먹어도. 교회 오면 직종 같은 사람끼리 만났어도 학교도 다 달라요. 교사끼리 만났어도. 그러니까 교회는 이해관계가 없고 세상 안에서의 서로의 서열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만남은 수평적이다. 가족끼리도 그래야 되는데 가족의 아버지가 앉아서 자식들을 평가를 하잖아요. 저놈은 잘난 놈 못난 놈. 그리고 형제 사이도 식탁에 앉고 가족끼리 모였어도 상처가 생겨요. 수평적 관계 안 돼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수평적 관계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서로 만났고 다양한 직종이 만났는데도 친한 거예요. 우리 교회 본 최경희 교수님과 우리 김준규 선생님 직종이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도 참 친해요. 형님 아우예요. 이게 가능한 게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수평적 교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서로 긍정적인 언어로 교류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남한테 못된 소리 잘 안 하죠. 뒤에서 할진 몰라도 하여튼 만나고는 앉아서 좋은 소리 합니다. 이게 교회에 오면은. 근데 이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모여서 어쨌든 긍정적인 언어로 교류할 때 뇌가 놀라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분이 분석을 했어요. 그럴 때 뇌에서 뭐가 나요?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그다음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뇌 신경회로가 활성화되고 결과로 행복감이 증진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뇌가 잠시 샹그릴라를 체험한다. 이렇게 이 사람은 글을 썼어요. 샹그릴라가 뭔지 아세요? 지상낙원. 여러분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사랑의 말을 할 때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순식간에 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체험을 할 때 뇌는 굉장히 행복해져서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만 보고 탁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찐빵에 안골을 못 먹고 가는 사람. 신앙생활은 소그룹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할 때 굉장한 행복을 맛보는 것이다. 만약 이런 것들을 잘 안 할 경우 그래서 항상 소외되어 있거나
고독하다고 느끼고 남한테 마음은 안 열고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닫힌 마음, 즉 부정적인 태도 갖고 사는 사람에는 무슨 일이 거꾸로 생기느냐? 이분의 의하면 뇌 전전두 피질, 사고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에서 세로토닌이 감소되고 그 결과 점점 고집스러운 사람이 된대요. 그 다음에 방어적인 사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않고 반박하려고만 집중하는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융통성이 없는 사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참 불행한 일이죠. 이런 사람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신 건강 차원에서 나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 나쁜 병은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또 만든다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신앙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서 주님, 내가 마음을 충만하게 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길. 그리고 늘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저쪽 어떤 사람이 오는데 복도 이렇게 마주쳤는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내 경직돼지고 미움도 생기고 뭔가 안 좋은 감정이 탁 일어나면은 그때 즉시 마주치지 말고 옆으로 빠져서 화장실로 들어가라. 즉시 화장실로 들어가. 그리고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만날 때 긍정적인 마음 갖게 하시고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가지고 그 마음이 찼을 때 나와서 얼굴을 만나요. 이런 마음 훈련은 수도원 안 가도 되고 광야를 안 가도 화장실에서 생겨요. 이게 일상의 영성이라는 거죠. 부엌에서 생깁니다. 안방에서 생깁니다. 사무실에서 생깁니다. 힘들 때 하는 사람 딱 상사 나타나서 힘들게 하면은 딱 편도체 반응하지 말고 나가서 기도해가지고 전두엽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쌓아감으로써 본인 자신에게도 풍성함이 생기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영향력을, 이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는 뭐냐? 신앙이 좋은 사람, 마음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내면의 훈련이 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비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 성숙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광교 산울교회 교우들은 내가 내 마음의 뿌리, 무의식의 뿌리를 어디다 담그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 무의식의 뿌리가 담겨져서 거기서 나오는 긍정의 힘, 사랑과 용서, 하나의 자비가 쭉 빨아들어 올라와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무들은 그냥 증오와 미움과 황량한 사막에서 그냥 다 이파리 떨어지고 그냥 가시가 돼가고 있는데 내 마음의 나무는 늘 푸르고 잎사귀가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 차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쉬고 황야에서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 그 밑에 와서 그늘을 누리고, 그리고 사랑에 목마르고 기갈해서 쓰러진 사람이 그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를 따먹으면서 힘을 얻고, 이런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변하는 것, 이게 복인의 글이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늘 푸른 열매를 맺고. 여러분, 세상은 광야고 사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쉴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엄마가 이렇게 늘 푸른 나무로 탁 서 있으면 그 자녀들이, 그 남편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크고 푸른 바오밥 나무가 돼서 탁 있으면 얼마나 많은 짐승과 세상에서 지친 사람, 일터에서 힘든 사람들, 부하들까지도 와서 쉽니까? 이런 사람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마음에 쌓인 악에서 그 열매인 입술이 나온다. 말이 나온다. 그러니 너희가 마음에 무엇을 쌓는가, 무엇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살펴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라. 충만케 하라. 그것이 좋은 나무, 좋은 신앙,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예배 후에 조별 모임을 통해서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셔서 여러분들 풍성한 삶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합니다. 내 영을,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송축합니다. 평화를 주시고 화목케 하신 주님, 나의 모든 죄와 욕망과 찌꺼기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귀한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분께 우리의 내면의 뿌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